5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역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곧장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의 귀국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고 있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 과정을 단순하게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이동하게 된 거리가 대략 7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였고 그가 이동하기 전에 주의 사자의 명령이 있었음을 보게 될 때 단순하게 빌립의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서 당시 황폐한 도시로 불려지는 가사까지 내려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을 향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걷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혹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과 같아 보여도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는 길에 어쩌다 스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생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고 아무런 것도 남길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헛된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그곳이 어떠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나 가서 행하는 길입니다.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의 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구스로 불리는 나라로서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디오피아에서 입신양명한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여행 중에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고 빌립은 그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빌립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이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을 보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한다면 그 행렬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지식 수준 역시 상당히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 옆에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시는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선포하였고 내시는 곧바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되며 그 영혼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각 시대의 모습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와 들을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나눔과 회복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주일 연평한 찬양사역자 집회를 통하여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언어 공부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교회와 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르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진단 받았습니다.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항암의 부작용 없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화르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